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통합찬송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려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려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려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려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려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려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방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자 더 드립니다. 353장입니다. 통합찬송 391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으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객과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292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통합찬송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우리 1절 찬양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비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이 시간 3일회 동안에 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시고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또 회개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 기도 끝나시고 이영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회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밤 또 함께 모여서 3일밤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또 일들과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없이 오늘도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살피시며 또한 인도하시고 또 책임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난 죄된 생각과 소욕들 혹시나 그 세상의 수많은 또 유혹들과 폭파와 또 두렵게 하는 것들 혹은 내 스스로 또 세상으로부터 또 분리되는 듯한 그 두려움과 걱정들 주님 십자가의 그 보혈과 도움로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히고 또 덮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과 마침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살다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일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순간순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간과 마음을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보이는 세상의 것을 우선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결단과 의지로서는 죄를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부으사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시옵소서. 이곳에 두드림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과 성령님들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두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일 가운데 다음 세대의 영혼구원과 비전을 위해 교육관과 사택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리더하시는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셔서 잘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완공될 때까지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두드림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화목한 가정,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재앙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경제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눌리고 육체적으로 힘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치료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우리 모든 두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발라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여 의지하여서 라오스, 터키, 체코,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곳에서 기도로 중보하고 연보로 협력하여 영혼구원을 위해 같은 뜻을 품고 동역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사 피곤하시지 않게 하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의 귀가 열려 은혜받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59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고 또 구체적으로 잘 간증하는 또 증거하는 말씀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배경은 초대교회 핍박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긴 했지만 물리적인 그리고 또 옆에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핍박을 받다 보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도 있었고 또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시키는 너희는 이제 이방인 취급시켜 버릴 거야라는 너희에게는 이제 구원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라는 그런 두려운 위협적인 그런 말들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 다시금 유대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걱정하는 혹은 아예 우리가 이곳에 있다가는 같이 여기에서 침몰하는 배처럼 죽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라고 견고하고 또 강하게 붙잡혀 있으라고 이 권면하는 이런 말씀으로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는데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그런 약속의 보증이 되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로 선지자로 사용하셨던 예언자들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아론 이들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더 뛰어나시다 더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완전하신 분인가 앞서서 말했던 모든 어떤 대상들보다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터 위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여기에 멈춰 있거나 초보 상태로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해서 거기서 의심하고 넘어지고 이 상태가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더 성장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6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럴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서 너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안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만 60만이면 거의 사람만 해도 한 200만이 넘을 정도로 남자, 부모, 아이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200만이 넘는 하나의 민족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로는 모든 민족,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세대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 아무리 세대를 이어가고 혈통적으로 자기의 뭔가를 이어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생명의 그 문을 통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맨 처음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이 히브리 기자는 이 초대교회 히브리 이것을 듣는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지 않냐. 보통은 우리가 뭔가를 맹세할 때 자기보다 좀 더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혹은 뭐 빽이 있는 이런 사람들, 야, 내 이름 걸고 할게, 믿어줘라고 했을 때 네가 뭐가 있다고 널 믿냐라고 무시하게 되면 그러면 내 친구를 좀 믿고 나를 믿어주라. 그 친구도 못 믿겠다 싶으면 우리 부모님을 믿고라도 나를 좀 믿어달라. 그것도 아니면 뭐 집안의 어떤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 뭐 그 사람의 어떤 권위나 혹은 지위, 이걸 통해서라도 믿어달라라고 하면 최종적인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거기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의 근거는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대상에 근거를 둬야 하는데 사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라는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창세기 12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복 주어서 너로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때 처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그 사건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이 이제는 맹세로 그때 주어지게 되죠.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너에게 맹세하노니 라고 하면서 방금 이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을 보증하신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맹세까지 확실하게 그 마음에 믿었죠. 그리고 기다리고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오늘 1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서 이처럼 맹세하는데 맹세는 의심을 확정짓는 끝내는 최후 확정이다라고 하는 더 이상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이 그야말로 이제 맹세인데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존재의 그 자체를 걸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죠.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약속을 하시고 또 스스로 그것들을 맹세로 보증하신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것이 바로 약속 그리고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이것은 결코 변하지 못할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확실히 소망이 되는 것이고 환난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그 약속과 맹세가 그 사람에게는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믿을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마찬가지로 75세 그 가나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또 걱정스러운 생각도 있었고
우리가 전반기 세일회를 지나오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뤄볼 때도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나 생각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사건을 일으키시고 혹은 나타나셔서 약속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고 또 맹세하셨던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당장은 실제로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 약속을 네가 믿어야 된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맹세를 확실히 맹세 안에 거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결국 아브라함이 그 약속과 맹세 안에 있었을 때에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게 웃음, 기쁨, 또 소망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눈에 보이는 상황은 참 비참합니다. 끌려가서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혹은 이전에 속해 있었던 그 공동체에서 마치 외인처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아니 더 미워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전혀 말도 섞어주지 않고 거래도 하지 않고 관계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어떤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듯한 두려운 상황들. 그러면서 나는 구원을 찾아서, 말씀을 찾아서, 믿음을 찾아서 왔는데 오히려 저쪽에서는 너 그렇게 가면 거긴 구원이 없어, 너 죽을 거야, 너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결코 흔들리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도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을 가장 단단한 완전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증거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면서, 유대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을 그처럼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과 선지자들, 천사들 통하여서 약속하신 모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했던 그 약속, 아니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뱀이 너의 여자의 후손의 그 뒤꿈치를 물고 남자애는 뱀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모든 영적인 전쟁의 최후 승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성취하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결국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모든 구약의 언약과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제는 그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과 축복과 약속들을 복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 좋은 선택을 했고 이 좋은 믿음의 길 가운데 복된 자리에 너희가 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당장에는 두려웠을 것이다. 잘 살만했고 혹은 친척들도 있었고 빽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지만 그는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소망했고 바랐고 믿었기 때문에 그 걸음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까지는 물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상황도 있었지만, 그것이 마냥 불안하고 또 힘들지만은 않은 것은 여전히 그것을 이루어가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황 속에서 두렵고 염려스럽고 힘들지만 너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온전하게 주어지고, 이 두려움과 또 절망적인 혹은 핍박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너희가 믿고 이 땅을 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19절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에 마치 깊게 중심을 잡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 이 소망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천국, 이것에 내가 지금 안에 들어와 있어라는 이 소망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주변에서는 핍박이 있고 혹은 관계가 끊어지고 두려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은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결국에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휘장 밖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온갖 행위들이 있겠지만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닥쳐진 많은 일들과 상황들, 예기치 못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지금 주시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이것이 도대체 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그 맹세를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또 반복하면서 너희 안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짓말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 안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기다림이 긴 것만큼 고통스럽습니다만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더 놀라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잉태하고 10개월의 그 시간, 만약 일주일만 잉태하고 바로 출산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거하고 10개월에 정말로 제대로 쉬지도 잠자지도 혹은 너무너무 불편한 그 상황들, 고통의 순간들이 지나고 났을 때 생명을 얻는 것과는 정말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역설의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믿음으로 더 단련되어지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시대 우리의 사는 모습들 굉장히 좀 편해 보이긴 하지만 보이지 않게 오히려 영적으로 참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 역사에 보면 드러내놓고 육체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칼이 목에 들어오고 성경책이 찢겨지고 또 불타고 혹은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하고 고문받고 사자밥이 됐고 목이 베이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평화가 찾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보이지 않게 들어오는 공격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더 무섭습니다. 몸으로는 더 편해지고 더 배부르고 더 여유로워지는데 영적으로는 훨씬 더 예리한 공격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 공격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만큼 매가 때려지는 만큼 칼이 들어오는 만큼 그 더 밑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잡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붙잡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유 있어지고 또 편해질수록 생각이 어떻습니까? 좀 더 있다가 해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꼭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뭔가를 해야 되나라고 싶은 그런 마음과 계산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꼭 내가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라고 싶은 내 안에서 어떤 신앙의 계산과 밀당을 하는 이 모습들이 있게 되다 보면 나는 나름대로 신앙을 지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예리함들이 무뎌지고 결국에는 내 안에 그 소망함보다는 그냥 세상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에 더 적당하게 맞춰가는 그런 모습,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100%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것들이 퇴색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정말 내 신앙이 건강한지, 내 신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예리하게 반응하는지, 마음의 찔림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내 안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1997년에 상영되었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부분도 있을 텐데 텔레비전에서도 아마 나오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독일 그 히틀러 그 전쟁 때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잡혀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보통 홀로코스트나 유대인 그런 영화를 찍으면 잔인하고 혹은 고통당하고 그야말로 뭐 생체 실험이나 가스실 뭐 이런 것들을 독일 군의 만행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영화는 그 영화의 그 제목처럼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실상 현실적으로는 아름답지 않은데 그 속을,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그 가정의 이야기는 주는 메시지는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그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들이 있고 결국엔 전쟁통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남자와 아이들, 여자가 분리되고 아이들도 분리되고 그러면서 다들 이제 격리 수용되는데 하루하루씩 이제 어떻게 보면 가스실로 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무리에 있지 않고 자기 아빠한테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들 어디로 가요라고 하면서 자기는 가기 싫어서 따로 그냥 왔다라고 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아이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는 아주 특별한 지금 놀이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전쟁 놀이를 하고 있는데 들키지 않으면 나중에 탱크를 한 대를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약속을 그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꽁꽁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두려운 그 포로 수용소 속에서 아이가 오늘도 나 안 들켰어. 오늘은 내가 어디 있었고 어디 숨었고 아버지는 그때마다 잘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그 수용소 시절을 지나가고 마지막에 이제 거의 전쟁이 끝날 때쯤에 포로 수용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독일 군들이 다 그것을 자료를 지우기 위해서 떠나는 철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아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난리통에 들킬 뻔한 상황이 됐을 때 그 아버지가 이제 거기서 춤을 추고 장난치듯이 웃으면서 독일군 병사한테 잡히면서 아이한테는 눈을 찡긋하면서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숨어 있으라는 사인을 주고 본인은 이제 가서 죽는,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했던 마지막 이야기는 아들아,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는 그런 이야기, 영화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풀려나고 또 좋아질 것, 살아날 것에 대한 그 소망이 있으면 그 아우슈비츠와 같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저들 안에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버지의 그 불안한 아들에게 주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그 아들에게는 그 어려운 시간을 놀이로, 즐거움으로, 행복한 시간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불안한 아버지의 약속이 아니라 결코 그 어떤 세상의 것과도 힘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으로 맹세로 더욱더 분명히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내 인생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들이 자꾸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내가 주신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맹세를 그냥 성경 안에 있는 그냥 말로만, 나와는 상관없는 떨어진 먼 이야기로만 그냥 내 머릿속으로 막 받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주신 약속으로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약속대로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자에게 분명한 그 약속의 힘, 그 약속의 보증, 그 약속의 그 평안, 그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아서 흔들림 없이 기쁨과 평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우리가 소망의 닻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결코 흔들림 없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3일밤 또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흔들리는
또 시대가 변하면서 각각의 공격과 또 유혹들이 달라지고 있지만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맹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구원의 소망을,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더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앞서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가운데 가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 가운데 참여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의 닻을 또 부여잡고 날마다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롭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사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남은 한 주간도 또 우리 말씀 잘 붙잡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문자로 광고드린 것처럼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따로 갖지 않고 가정 모임이나 가정 예배 혹은 개인 기도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